같이 찬송가 40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님, 오늘도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하루를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소망을 허락하시고 그 소망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한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제가 군대에 가면 제가 하던 일들이 잘 돌아가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너무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서운하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너무 잘 돌아가니까. 군대에 가기 전에 이제 친했던 신학생 친구가 있습니다. 신학생이 되면서 이제 교회에 왔던 친구라서 다른 친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같은 또래 남자 친구였는데 지금 이제 목회도 잘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군대에서 휴가를 나오면 그 친구가 있을 때에는, 군대를 아직 가기 전에는 함께 영화도 보고 할 정도로 참 친했습니다. 제가 또래들 중에서 군대를 제일 빨리 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또래들 중에서 가장 늦게 간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가고 그 친구가 뒤늦게 가고 제가 제대하고 나중에 그 친구가 제대를 했을 때, 그러다 보니 이제 떨어져 지낸 시간이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 간 사이에 그 신학생 친구가 또 다른 친구랑 이제 친해진 거예요. 그런데 서로 이제 다들 군대를 가고 제대를 해서 셋이서 이제 같이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셋이 만나니까 서로 함께 했던 기억이 공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신학생 친구가 친해진 친구도 저랑 매우 가까웠던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억이 공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면 저 친구가 소외되고, 저 친구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면 이 친구가 소외가 되었습니다. 셋이서 다 함께 공유하는 추억이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그냥 제 표현인데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과 친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다가왔습니다.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을 찾지 않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과 사울과의 관계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도
다시 그리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찾아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과도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14절 말씀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오히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과 그렇지 않은 사울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진짜 왕은 다윗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사울의 번뇌를 정신과적 질환이라고 설명합니다. 지난번에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면서 생긴 스트레스가 가져온 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꾸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자신의 가진 것에 집중하다 보니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질투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자괴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골리앗과 같이 자신의 능력보다 뛰어난 사람과 자신을 자꾸 비교하며 그것이 가져온 상처, 그것이 가져온 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사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서 자신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모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제 사울에게 말합니다. 자꾸만 악령이 사울과 함께 있고 그 악령이 자꾸 발작하게 하니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때마다 수금을 타면 왕이 괜찮아질 것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당시에도 이제 음악 치료가 성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하들의 그 말을 듣자 사울은 신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을 보니 수금을 탈 줄 알더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사울에게 이야기하는데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였다, 함께 있었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년은 진짜 소년을 말하는 것이 아닌임을 아시죠? 젊은 신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청년 신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신하 중 한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셨다 할 때 1절 말씀에 그 후반절에 보면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 기억나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보았다, 보다라는 단어가 라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18절에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다라는 단어를 똑같이 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은 하나님의 눈에도 띄는 사람이었고 사람의 눈에도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은 사람이었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참 많은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그 젊은 신하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젊은 신하가 말하는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젊은 신하는 이상하게도 많은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수금을 탈 줄 알더라 하고 맞춰도 되는 이야기를 더 많은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수금을 탈 줄 알더라에서 더해서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용기라고 번역된 단어는 공교롭게도 깁보르 하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울이 처음 소개될 때 그의 아버지의 집 기스를 소개할 때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때 이 깁보르 하일을 썼습니다. 여기서 이 깁보르 하일이 용기가 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있는 용감한 군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용기가 넘쳐서 용감한 군인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용이라는 단어는 이쉬, 밀하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쉬는 사람을 뜻하는 거거든요. 남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밀하마라는 단어는 전쟁, 전투, 싸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사람, 싸움의 사람, 전투의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변이 있다라는 말은 말을 잘한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준수하다라는 말씀은 마치 사울의 신체적 특징이 떠오르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전 수요 예배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청년 신하가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울을 대신해서 다음에 세워질 왕을 소개하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인간적으로도 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 남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다윗을 소개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청년 신하의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보았다 하는 이 보았다라는 단어가 마치 왕으로서 다시 세워질 사람을 보았다 하는 하나님의 그 보았다와 일맥상통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사울과 각 지근거리에 있었던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사무엘과 사울의 그 틀어진 관계에도 알고 사무엘을 통해서 선고된 태위 선고에 대해서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호와의 영이 떠나간 사울 그리고 오히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번뇌하게 하는 사울과 그에게 소개하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은 매우 극적으로 대조가 되며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의 말을 듣고 이새에게 전령들을 보냅니다.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고 전령을 보냅니다. 그의 서신을 받고 이새는 예물을 함께 들려보냅니다. 예물은 떡과 포도주 그리고 염소 새끼였습니다. 아마도 이새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을 위하여 쓰임 받기 위해 지명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영광스러움의 표현을 왕에게 한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러한 예물을 들려서 보냈을 때, 이 예물들을 보면 마치 이전에 10장에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일어나는 일들이 떠오릅니다. 10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이새가 이것을 알고 예물들을 사울에게 보내진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울은 어쩌면 이새의 예물들을 바라보며 과거 자신이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사건을, 그 과거의 생각을 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받은 이 예물들은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배우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새에게 받은 이 예물들은 그때 생각이 분명 나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분명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뵙기 위해 나아오라고 다시 사울에게 힌트를 주고 계신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사울이 그 예물을 보고 예전 생각이 났다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를 보고 21절 말씀을 보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윗에 대한 좋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가까이에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왕의 역할을 조금 더 잘 준비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새에게 다시 전령을 보내어 잠깐 있게 했던 그 수금 타는 자에서 자신과 계속 같이 있어야 하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다윗은 수금을 타는 역할도 잘 감당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상쾌하여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쾌하다라는 단어가 라바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라바흐라는 단어는 자유롭게 숨쉬다, 소생하다, 회복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추측컨대 우울증이 있었던 사울이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우울증으로부터 다윗의 수금 소리를 들었을 때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도님들과 함께 있고 또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보다는 기왕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상쾌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사건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합니다. 교우들의 가정, 선교사님들의 가정,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엘리랑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간은 쉼을 갖는 시간인 거 아시죠? 이 쉼이 온전히 회복되는 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오늘 있을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세례터 그리고 여리고 사회 체험을 하게 될 텐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곳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치유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 찬양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날마다 함께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